오늘은 비유인데요. 우리가 흔히 뭘 가장 작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작은 걸 뭘로 표현해요? 예? 그러죠. 깨알만하다 그죠? 깨알만하다 그래. 그런데 깨알보다 더 적은 것이 겨자씨라 합니다. 깨알이 진짜 적은데 그 깨알보다도 더 적은 것이 겨자씨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가지가 치는데 나무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나무는 3m에서 한 5m를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방팔방으로 잘 이렇게 퍼져서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것처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또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지지배배하면서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그냥 자라서 남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새들의 고향이 되어서 그가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뭐 이렇게 숲을 일구고 있지만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새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을 주게 되니까 또 좋죠. 그런데 정작 겨자씨에게는 별로 그렇게 이로운 일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 남조차고 하는 것이다, 그죠? 배워서 남 주냐? 그런데 배워서 남을 줘야 되죠.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제 애기 엄마가 결혼했는데 애기 엄마가 결혼한 게 아니지. 처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오랜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굉장히 가슴을 조이고 굉장히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는데 이제 출산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렵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죠. 오기야 금이야 이제 기를 테인데 천사가 네가 그 아이를 위해서 네 소원을 아뢰면 내가 한 가지를 들어줄게 했어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고심을 해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다. 뭐라겠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야. 그런데 진짜로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선생님에게도 사랑도 받고 친구들에게도 사랑도 받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아무쪼록 그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사랑 도가니 속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라서 계속 사랑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냥 다 사랑을 해줘요. 다 사랑. 그런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하면은 받는 것보다는 나누고 베풀어야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이제 습성이 돼버리고 그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사랑을 받다가 결국에 노년에는 사람들에게 팽을 당합니다. 그 어렸을 때 하던 그 버릇을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이렇게 바꾸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됐는데도 사랑만 받고 살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팽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안쓰리고 막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또 그날 저녁에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 할머니에게 이제 그 어머니에게 참 네 아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네 마음이 아프지야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저 아이에 대한 저 아들에 대한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겠겠어요? 그래요.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베풀 때가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기도 하지만은 또 베풀기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바다가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썩는 바다가 돼버린다 가죠. 그걸 계속 퍼내면 샘물이 막 솟아나지만 그걸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서 부패해서 쓸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기 겨자씨, 이 겨자씨는 대단히 적은 씨예요. 어디 보자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콧김에 그 겨자씨가 싹 날아가 버린대요. 그렇게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뤄요. 큰 숲을 이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새들의 그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작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아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뭐 어디 궁궐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잖아요. 별로 그렇게 배움도 없고 학식도 없이 진짜 가난하디 가난하게 배우지도 못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와가면서 전전긍긍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양성했다는데 그분은 12명의 제자를 양성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이 배신자가 되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를 낳았어요. 대단히 작은 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수천 수만이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뤘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 하나는 배신했으니까 11명. 그게 너무너무 작은 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수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만큼 많은 제사를 양성해내신 분이 없다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했으니까 11명의 제자밖에 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셔 버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더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은 참 작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 많은 것,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애지당초 큰 것, 많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내가 맡기리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큰 것보다는 아담 사이즈 조그마한 것이 보기도 좋고 예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겨자씨가 참 작은 씨인데 그 겨자씨가 땅에 묻히니까 그것도 이제 좋은 땅에 묻혔겠죠. 우리 지난 시간 말한 것대로 돌짝밭도 아닐 것이고 길가도 아닐 것이고 또 엉겅퀴 밭도 아닐 것이고요. 아주 부드럽고 비옥한 옥토에 뿌려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옥토에 뿌려지니까 진짜 30배, 60배, 100배죠. 그러니까 그 씨가, 이 겨자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옥토에 떨어져야 이렇게 숲을 이룰 수 있고 새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꼭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엉겅퀴 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라도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죠. 또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싹도 튀어보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쫙 먹어버리죠.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싹이 좀 내다가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무성하게 자라며 반드시 가지가 또 가지를 낳고 해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대단히 미약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뭐 다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제자 12이라 그러지만은 그들이 정말 나사렛 사람들, 또 뭐 어부들, 또 무식한 사람들, 뭐 학식과 배움이 없는 사람들, 뭐 정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죠. 나다니엘이가. 그러죠.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뭐 어떤 선한 분이 날 수 있겠냐. 그건 말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빈약하고 겉보기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어느 마음의 밭에 떨어지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쥐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진짜 우리들 말로 기가천선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 말로 출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씨지만 그가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싹이 트여서서 가지를 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리도 대단하냐 하면은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한답니다. 첫째는 어마하게 많은 부자였답니다. 최고의 부자였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인 것만은 또 분명하지만 또 하나는 그가 기부의 왕이었답니다. 그가 일생 동안에 자기 이름으로 기부한 돈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조랍니다. 1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나누어 준 돈이 1조 원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선의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 준 돈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일생을 60, 70, 80, 100년을 산데 그동안 내가 정말 선행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돈으로 치자면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이분은 1조 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이며 자기 가족들이 기부한 것을 토탈을 해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몸이 허약했답니다. 아주. 그래서 하루에 비스켓 하나하고 우유 한 잔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면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영양실조가 되고 아주 도저히 뭐 우유 한 컵하고 비스켓 하나로 생을 어떻게 명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이 눈앞에 딱 닥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98세를 살았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쇠기끼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역사, 큰 일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하나 있냐면은 이분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미국은 이 팁 문화예요. 팁 문화. 뭘 하든지 간에 공짜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하면 give and take. 내가 하면 뭘 해줘야 되고 뭘 해주면 뭘 해야 됩니다. 공짜가 없어요. 내가 돈을 주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그 서빙을 해주는 사람, 나의 밥 먹는 것을 도와주는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 종업원에게 반드시 팁을 주고 나와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도 항상 그랬대요. 언제거나. 그런데 그분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물 쓰듯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돈을 귀한 줄 모르고 막 물 쓰듯이 막 써버리는 것은 아니었대요. 하루는 이제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분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일하는 종업원에게 주는 팁이 15세트랍니다. 15세트.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랍니다. 너무너무 적은 돈이죠. 그런데 그날 음식을 딱 먹었는데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어요. 딱 5세트밖에 없더랍니다. 5세트.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팁을 줘야 되겠는데 5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10세트가 부족해요. 자기는 어디를 가서 음식을 먹든 꼭 15세트에 그 팁을 주었는데 5세트밖에 없고 10세트가 부족해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으로 그 보이에게 이거 내가 5세트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참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에 올 기회가 있으면 내가 더 주겠다. 그런데 이 그 서빙을 했던 친구는 종업원은 그 신사가 록펠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 알죠.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이 록펠러가.
자기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자기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세상에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어떻게 5세트를 TV라고 내미느냐 한 거예요. 안 주면 말고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도 젊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로펠러에게 대들었어요. 로펠러 씨,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고. 그 10세트가 무슨 대단하다고. 그걸 못 주고 5세트만 딸랑 주고 가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 10세트 그게 뭔 돈이나 되는 거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펠러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또 창피하잖아요. 움찔하면서 노펠러가 그런 말을 했대요. 거기 젊은이, 자네가 그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여기에서 사장이 되지 못하고 종업원이 되고 뽀이가 돼서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내가 보아하니 자네가 10세트라는 돈을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러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10세트라는 돈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작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중요함을 깨닫고 아끼고 또 써야 할 때는 쓰고 그래야지 그것을 흥청망청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펠러가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몸무게가 50kg이랍니다. 제가 지금 몸이 쫙 빠져가지고 60kg 나가거든요. 이게 정상이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좀 불었었는데 그건 비정상이었고 제 키에 이게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0kg가 더 줄어들면 50kg라면 어쩌겠어요. 외국인들은 또 키가 억수로 큰데. 그래서 정말 그 참 왜소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작아. 그런데 이분이 5대 그 자기의 조상들 윗대로 5대가 다 목사님의 가정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 처가도 5대째 목사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를 해요. 좋은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의기양양 자신감을 가지고 선교지를 갑니다. 자기는 학식도 있고 배움도 있고 또 자기들의 선조들이 5대에 걸쳐서 목사님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아내의 가정도 처갓집도 5대에 걸쳐서 목사의 집안이니까 자기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선교지를 갔는데 완전히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정말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몸무게도 그렇게 적게 나간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건강만 더 악화돼 가지고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거꾸로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랑이 이런 거예요. 태풍이 온 거예요. 그때야 뭐 배들이 조그만하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태풍이 불고 막 비가 몰아치니까 배가 금방이라도 그냥 쪼개질 것 같고 배가 금방이라도 파손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요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정말 두렵죠. 무섭죠. 어째 목사님이라 두렵지 않겠어요. 배가 갈라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배가 물속에 빠져들 것 같은데 두려움이 왔습니다. 막 안절부절했어요. 어떻게 표현은 못했지만.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디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하는 찬송이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면서 막 악을 쓰면 난리를 치는데 어디에선가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목사인지라 아니 이런 와중에 누가 찬송을 한다냐 하고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곳으로 그 귀를 기울이면서 가봤어요. 그랬는데 가판 후에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다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서 죽겠다고 야단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선교지에서 완전 실패해가지고 이제 자기 곡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두려워서 오금이 절려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가까이 갔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기는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형제님은 두려우세요? 그래요. 형제님이 두려우시면 예수 믿으세요. 지금 성도들이 그냥 몰입이 한 성도들이었다 그래요. 침례교인들. 그 목사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평신도들은 가판에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불러. 두렵지 않느냐 함께 안 두렵대. 왜 안 두렵냐 함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님도 두려우시면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선교지에 가서 완전히 실패하고 지금 패가 망신해가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 평신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았다니까요. 그래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그러게 해서 어떻게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서 이제 몸도 다 상해버렸고 신앙도 완전히 밑바닥에 다 내려앉아 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여기저기를 막 길을 정처 없이 방황을 해요. 그런데 한밤중이었는데 예배당에 이제 길거리에 길가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 길가에 예배당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으로 향하게 됐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예배당이었대요. 교인들도 몇 명 없었대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 부흥 강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 부흥 강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기의 이 심장에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을 해요. 그 부흥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연후에 이제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감리교회를 창설해내요. 우리나라도 감리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보잘것없고 실패했고 완전히 패가망신하다시피 했던 그 목사님이 그 조그마한 교회 부흥회하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연후에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든지, 그래서 세계의 감리교회를 창설을 하고 그분이 세계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부흥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정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이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린 리빙스톤이, 그 강사 목사님이 정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노라고, 그 어린 아이가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 어렸을 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복음화를 시킬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겨자씨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시작은 대단히 미약해요. 어느 교회고 어느 사람이고 처음부터 비대하고 처음부터 다 갖추고 처음부터 다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 말로, 세상 말로 자수성 가진 거죠.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배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겨자씨라도 주님의 밭에 심어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겨자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잘 갈아 엎어져서
옥토가 돼 있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는 옥토에 떨어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옥토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가시밭이라 그렇지, 길가밭이라 그렇지, 내가 정말 옥토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잘 갈아엎어져 있는 옥토라 그러면은 숲을 이룰 수 있는, 무성한 가지가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요.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꽂히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겨자씨는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길 가며 돌짝 받으시며 엉겅퀴 바다에만 안 떨어지고 정말 잘 갈아엎어져 있는 좋은 옥토에만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작은 것이 아름답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꾸 번성하게 돼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자꾸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애들이 자라지 않으면 근심 덩어리가 되죠. 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대교회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죠. 대교회, 큰 교회를 안 좋은 쪽으로 말할 것이 못 돼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작은 것이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여기에 그냥 정착하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은 그만큼씩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이것에만 안주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살 거야, 이것은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라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자꾸 부흥해야지. 그냥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안주해야 있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고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루하루 몰라보게 더 쑥쑥 커나가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이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얼마나 애통 터질 일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고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지 않아서,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뿌려야
30배도 되고 60배도 100배도 되는 법인데 내가 복음을 뿌리지 않아서 자라질 않는다. 그러면 내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되고 있고 부흥되지 않고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책망들을 일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씨를 퍼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씨를 그냥 그대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대로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나가서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법인데, 그래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 법인데 그걸 뿌리지 않으니까 싹이 날 일이 없고 거기에 잎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없죠. 더 나가서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숲을 일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꾸 번창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간에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새들이 와서 숲을 일궈야 새들이 와서 거기에 기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저들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저들의 마음에 평안한 곳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누구에게 나누고 살겠어요? 노피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세계 제1위 부자이니까 1조 원이라는 돈을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없으니까 단 몇 푼도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지만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을 욕하고 흉볼 것이 안 돼요. 내가 부자 못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자라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씨를 안 뿌리니까.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질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겨자씨, 이 보일까 말까 하는 정말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씨라도 뿌려놓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숲을 일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라 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빈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더 큰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겨자씨가 자라던 것처럼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고